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애쓰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 속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날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의 여정에 함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복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나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쟁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전쟁의 포성이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깃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내가 맛보는 이 삶의 이 기쁨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08페이지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여 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온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래서 그 누구도 침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그 시온이 짓밟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그 백성이 그발 강가에서 탄식할 때 야만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신이다. 이 말이 사실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처절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은 그들이 놓여있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목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회복의 사역을 이루시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매우 차가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한 소망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대 근동,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던 자신들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곧 그 신의 실제 능력과 그 신의 실제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수치가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는 여호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이름, 즉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귀한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가 그것들을 그들 가운데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세상 모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주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고 그것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것. 이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자격, 나의 기분, 나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의 기분에 달려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문제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겠습니까? 겁먹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단체가 있죠.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은 잘 믿다가 내일은 흔들립니다. 때로 좌로 우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안한 구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근거가 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될 때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 한 3가지 단계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막연히 너희를 좋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5절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죽음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미지를 가져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직접 너희에게 다가가 씻어주겠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간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 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주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실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솟아나는 불의함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정결한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단순하게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믿었던 우상의 뿌리, 죄의 정체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씻어내 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로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시면 미리의 주교는 은그릇을 훔친 장발장을 고발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주었다라며 은촛대를 내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장발장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그를 씻어낸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예식 통해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씻으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주겠다고 한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결함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정결해지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살펴볼 말씀은 26절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건 여러분 구약 에스겔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심장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마음, 죄를 지어도 자책하지 않는 마음, 이웃의 눈물 앞에, 이웃의 아픔 앞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고개 젓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은 차갑고 생명이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물을 뿌려도 스며들지 않고 온기를 주어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겪을수록, 세상을 접할수록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돌 마음도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고 부어져야만
우리는 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돌을 깎아 모양만 다듬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살을 이식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부분적인 수리가 아닙니다. 네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만들게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지고 깨진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새 살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 회복 사역의 동원력이 공개되는데, 하나님은 선언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건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아무리 선한 의지도 그것을 지속시킬 우리 안에 힘이 없다면 그것은 곧 일회성에 불과하고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동원이 되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의 빛을 밝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내려고 애쓰시기보다 우리 안에 힘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이 고백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럼 28절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어떤 핵심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 이게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해지어가는 그 과정을 밟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 말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생략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안다.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좋은 것들과 복된 것들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답고 완성된 일들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냥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봤더니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삶은 막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에 우리 삶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막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이런지 저런지 다 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내가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에휴 쯧쯧쯧 저 멍청한 것, 저 나쁜 것, 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너의 뜻을 내가 알고 너의 생각을 내가 알고 너 또한 나의 마음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통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너는 생각한 그것보다 네가 상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된 일들을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 너도 그것을 원하며 소망하며 살 것 아니냐. 여기서 구할 때 핵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우리 가운데 어떤 회복이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우연 혹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은 36장 전체의 사실은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고 야 뒷감당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자 내가 시작했으니까 나머지는 이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서 결론 한번 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셨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처럼 고달프고 지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롭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는가?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맑은 물을 뿌려 너를 씻겠다. 내 돌마음을 제거하고 살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가 행하게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파편들을 모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더 차가운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또한 함께 꿈꾸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진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이루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맘
세상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삶을 살피고 보호하시며 가장 복된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과 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